여러분이 읽어도 되겠다. 저기 3단계는 돌아가면서 읽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1번 누가 읽어줄까? 내 가운데, 미안해, 내 정가운데 이난이가 있구나. 1번 읽어주세요, 박인환 씨. 네. 새로운 것을 세우려면 이전에 잘못된 기초를 헐어낼 필요가 있다. 1번. 하나님의 이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을 헐어내야 한다. 2. 그리고 나서 은혜 부분을 가지고 천국 소망의 확실한 기초를 새로 놓아야 한다. 다 읽어. 아, 다 읽으라고요? 큰 1번 다 읽어, 큰 1번. 안 되네. 단, 단순히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대답할 말을 찾아내기 위해 머뭇거릴 것이다. 1. 하지만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있다. 2. 은혜의 부분을 바로 이해시키기만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은혜 부분. 자,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이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특별하게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지. 복음은 선포. 기본적으로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천국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 풍성한 삶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한다. 그 풍성한 삶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되는 삶이다. 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되는 삶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교회를 다니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가.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만났어, 나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오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천국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가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은혜로 값없이 받기만 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우리는 은혜가 햇빛 예와 친구 선물 예화인데 우리 엑스에서는 그게 간증으로 들어가는 거지. 오늘 간증 얘기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시간 나면. 2번은, 세임이 큰 2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죄를 벌하셔야만 한다. 1번. 여러 가지 형태의 복음 제시에 빠져있는 요소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다. 2번.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신학적인 이단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서 생겨난다. 3번.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복음도 이해할 수가 없다. 4번. 인간들은 자기 형상대로 신들을 만들어내어 그 신들로 하여금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말들을 하게 만든다. 5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정확히 여러 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6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먼저 다룬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에 관한 많은 논란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동일한 성경이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본성은 죄 자체와 죄인들을 바로 다룰 것을 요구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신앙이 뭐냐면, 자, 우리 종교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다 들어드릴 거예요. 우리 종교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하라는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다 해드려요. 이런 종교 있으면 참 좋겠지. 그치? 아무 의미는 책임감도 없고 해달라는 거 해주는 것만 다 해준대. 이게 바로 물질신앙이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고, 바알신앙이고, 기복신앙이야. 그런데 이단들이 이런 것들로 많이 유혹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는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만 강조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벌 받기 싫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게 돼 있어요. 그런 게 곧 바로 바알이거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도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우리의 죄 또한, 우리가 죄가 있다면 그 죄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지. 하나님 예화가 지휘관 예화가 가장 적절한 예화인 것 같아요. 그런 예화할 때 좋다라는 거.
하나님은 꼭 사랑과 공의라는 걸 같이 꼭 강조해야 된다. 3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3번 찬이 읽어주세요. 찬이. 큰 3번 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가 하나님이신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그가 우리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분이시라는 정도로 아는 데 그칠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위대한 선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그칠 수도 있다. 신실한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복음의 진리를 균형 있게 강조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이 전혀 아니신 인간이셨다. 그는 인간이 전혀 아니신 하나님이셨다. 그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간이셨으며 인간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다. 자, 같이 연달아서 4번은 4번 큰 4번 하은이 읽어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1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2번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적다. 3번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 알고 난 후 비로소 그 십자가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 2.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셨다. 3.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의가 전가된다. 4. 죄를 기록한 책 예화는 이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준다. 5.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6. 경건 생활의 동기 예화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성은행의 위치를 바로 이해시켜준다. 7. 시청각적인 예화를 가지고 설명할 때는 전도 대상자를 쳐다보는 것보다 예화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고맙습니다. 5번은 종현이 읽어주세요. 큰 5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1번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이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2번 이와는 반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가 베푸시는 온갖 복락과 천국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라고 선언한다. 3번 일반 사람들이나 혹은 이미 다른 종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사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표현을 달리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한다. 그리해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번 이러한 설명을 계속되는 동안에 전도팀 대원들은 하나님께서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예수님 파트인데 말한 대로 복음 제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파트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DVD 예와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산다. 그 죄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잖아요. 성경적인 거. 그런 거 다 얘기해도 일반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너무 이 예수님 파트를 길게 하지 말고 심플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심플하게 해서 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님만 강조하진 않잖아. 알라신도 처음에는 알라신이란다. 이슬람도 처음에는 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믿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또 변질됐고,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믿지만 오히려 거긴 하나님과 마리아가 더 존중되는 종교라 보니까 예수님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걸로 가는 게 좋지 너무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뭐 원래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이시고요 막 이러다 보면 성경적으로 파고들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너무 그런 다양한 주제로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이 나오게 하지 않는 게 좋아. 말하듯이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면 곁길로 빠져서 다른 복음 제시의 시간을 많이 뺏길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많이 뺏기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 지금 은혜 세이마 우리 12시 몇 분까지 하래? 아까 기준으로 하면 한 15분? 17분? 12시 15분에서 17분까지? 네. 시작 그러면 시간 기준으로 하면. 은혜 이거를 끝까지 그냥 읽고 이거 끝까지 그냥 해버릴까? 52분. 그럼 이거 그냥 끝까지 할까?
이거 6번, 7번 믿음 이거는 그러면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내가 잠깐 뭐 하나 얘기해 줄게. 내가 3단계 때 저스티에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거든. 3단계 때 그 삼성병원에 시한부 남자 50대 51살 52살 대신 시한부 환자가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시한부 환자에게 장환임 목사님께서 침상 세례는 주셨대. 침상 세례 주셨다 그랬나? 어쨌든 장환임 목사님 한번 다녀가셨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못 들었다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근데 시한부 환자니까 좀 어렵잖아, 상대가, 대상자가. 그래서 5단계한테 연락이 간 거야. 근데 5단계 중에 가라고 그랬더니 5단계들이 아, 나 시한부 환자 자신 없다고 못 가겠대. 그래서 전체에서 누가 가겠냐, 내가 얼른 손들었지. 왜냐면 10회 횟수를 채워야 되니까 횟수도 채워야 되고 해가지고 나랑 훈련생 2명이랑 삼성병원을 찾아갔어요. 삼성병원 면회 시간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잖아. 저녁을 드셔야 되니까 나름 계산을 해서 7시에 갔더니 그 시한부 환자인 남편하고 와이프가 병실 문 앞에서 서 계신 거야. 1시간을 서 계셨대. 우리를 기다리느라. 아니 왜 식사 안 하셨냐 그랬더니 우리가 올까봐 미리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6시에 올 줄 알았더니 우리가 7시에 오신 거야. 문 앞에서 계속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거야. 근데 인상도 좋으시고 많이 마르셨어요. 근데 무슨 암에 걸리셨는데 이미 몸이 다 전신이 퍼져서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지금 뭐 우리가 그때 지금 뭐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으니까 풍성한 삶 살고 있으니까 이런 의미가 없잖아. 말한 대로 본질은 건드리지 않지만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지금 천국 갈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죄가 어떻게 될 거야? 그런 의미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언젠가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 그래서 먼저 물어봤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사실 그분은 무교인데 오히려 불교에 더 가까운 무교였대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냐 그랬더니 되게 미안해하면서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미안해 하실 필요 없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 옆에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 근데 그 중에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또 한 강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진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신 건 늦은 게 아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어요 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어요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어. 일단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미안해할 필요 없다라는 걸 안심시켜드리고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난다. 언젠가 이 세상을 다 떠나. 길게 살아야 100살, 120살. 하지만 언젠가 다 떠나지만 떠나는 시기만 다를 뿐이다. 세월호 친구들이 죄가 있어서 17살에 죽은 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죽는 시기나 죽는 원인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왜 죽는지 언제 죽는지 그런 이유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죽으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는 건 확실하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 그동안에 살았던 인생을 평가받고 심판받는 건 이건 확실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을 때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너는 나를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들여보아야 하느냐 물으신다면 그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오래 살았고 100살까지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한테 예수님 파트를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예수님 지금보다 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지. 말한 대로 내가 암 환자였었으니까 암으로 죽는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지금부터 몸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놓지 마시는 건 예수님이시라고 그런 부분을 오히려 다른 파트보다 그런 부분 안심시켜드리고 기도해드렸어. 옆에서 뭐 훈련생이랑 와이프는 뭐 셋이서 막 울고 불고 근데 와이프도 아이 뭐 남편 떠나면 저도 뭐 교회 다녀야죠 뭐 그 정도였어. 그리고 끝내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더 많이 상태가 안 좋아져서 선망 증상이라고 그래서 막 헛소리하고 막 잘 안 보인다는 증상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찾아갔어. 찾아갔는데 이제 와이프가 제대로 식사도 못하겠다 싶어서 우리 훈련생이 과일이랑 샌드위치랑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가져갔어. 근데 이분이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앉아 계셨고 서 계셨는데 이제는 앉아 있지도 못하고 완전히 누워 계시고 몸은 더 말랐고 다행히 내가 갔을 때 제정신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사람도 잘 못 알아봤대.
내가 돌아왔는데 그때는 말기 암 환자들은 물도 못 삼켜요. 왜냐하면 여기 온몸이 전신으로 번졌기 때문에 이런 데 기도도 더 막혀서 물도 못 삼켜가지고 얼음을 물고 있거나 이러거든.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 조그만 숟가락으로 그냥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니까 입술만 적셔주는 상태더라고. 지금 몸이 완전히 상태가 가신 거야. 더워서. 내가 갔더니 나를 알아보시더라고. 내가 처음에 물어봤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진짜 모르는 여자 앞에서 정말 그냥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그냥 민망한 자세로 누워 계시는 거야. 자기 의지가 없는 거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평안하대. 난 그때 너무 놀랬어. 지금 누가 봐도 평안할 상황이 아니거든. 몸은 완전히 말랐고 얼굴은 안 좋고 누가 봐도 곧 죽을 암 환자예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평안하대.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칭찬해 드렸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지금 앞으로 더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점점 몸의 상태는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예수님은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겠대. 내가 말하는 거에 그날따라 유난히 또박또박 대답도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그래서 배가 아픈 거 어디 아픈 부위를 부셔가면서 내가 계속 기도해주고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겠는데 그걸 다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 옆에서 또 와이프랑 또 훈련생들은 또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 그러고 와서 집에 왔어. 그때 내가 왔다간 다음 한 3, 4일 있다가 호스피스로 가셨대요. 호스피스로 가셨다는 얘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거든. 그러고 나서부터 한동안 계속 연락이 없더라고.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3, 4주 지나고 나서 내가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와이프가 딱 하는 말이 집사님 우리 남편 천국 갔어요. 우리 남편 천국 갔어요. 제가 천국 가는 거 봤어요. 이러는 거야. 이 와이프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별로 시큰둥했던 와이프인데 우리 남편 천국 갔어요. 제가 천국 가는 거 봤대라는 거야. 호스피스에서도 이런 경우를 못 봤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강원도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 갔는데 5월 2일 날 소천했는데 5월 1일 날 정신이 완전히 또렷이 돌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다 했대요. 남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대요. 그러면서 그냥 헉헉 딱 2번 만에 떠났다는 거야. 아무 고통 없이. 근데 중요한 건 나도 너무 궁금해. 나 좀 불러주지. 자기 와이프 말이 너무나 확신이 차서 자기 남편 천국 가는 걸 자기가 봤대. 그래서 나는 남편이 떠난 게 슬프지가 않대. 집사님 그러면서 나한테 울지도 않아. 자기는 남편이 떠난 건 좀 그렇지만 내 남편이 천국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도 안 슬프대. 그러면서 이 와이프가 완전히 바뀐 거야 사람이. 그냥 뭐 남편 죽으면 저도 교회 다녀야죠 이랬던 사람이 근데 그러면서 매주 교회를 가는데 갈 적마다 희한하게 사단의 방해가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뭐 때문에 못 갈 뻔했는데 제가 갔어요. 이번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또 뭐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갔어요. 그러면서 매주 자기가 그걸 다 막고 그걸 다 물리치고 교회를 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이겼네 이러더래. 애들도 그냥 딸 정도는 애들이 뭐 이제 중학생들이거든. 애들이 딸 정도만 교회 다닐 정도였는데 아들도 엄마가 저렇게 변하는 거 보고 셋이 같이 교회를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어린이집 교사인데 지금 티오가 없어서 지금 그 가정 도우미 있잖아요. 청소하지는 아줌마. 집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힘들대. 오히려 너무 청소를 잘해주니까 집주인들이 오히려 자기한테 팁을 준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더 교회를 열심히 나는 와이프한테는 그다지 그렇게 강요를 못했거든. 와이프한테는 그냥 교회 다녀야죠. 뭐 그냥 이 정도 얘기만 들어줬었는데 와이프가 오히려 더 변해서 자기는 슬프지도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와이프랑 통화를 1시간을 넘게 했는데 내가 소름이 몇 번을 끼치더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 나한테 불러주지. 이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게 뭔지 나도 눈으로 진짜 궁금해. 그러고 나서 내가 계속 그분한테 쉬운 성경책으로 그냥 성경에 쉬운 성경책 보내주고 또 도움될 만한 책들을 택배로 보내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분한테 뭐 간간히 문자 보내주고 하면서 하는데 이런 변화도 있구나. 이걸 내 눈으로 봤어요. 복음 대신 풀복음 하지도 않았어.
풀복음 제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부분 강조하면서 오히려 위로해줬거든. 지금 예수님 믿는 게 미안한 거 아닙니다. 미안한 거보다 일찍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못하라는 거보다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믿은 거 늦는 거 아니고 내가 어느 상황까지 가더라도 이제 곧 예수님 만날 거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 내미시면 반드시 예수님 손 잡으세요. 그랬더니 그 상황이 알겠다고 하시더니 그분은 천국 가셨어요. 그러면서 와이프랑 가족들이 완전히 변했어. 그런 상황이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분은 그 상황에 그 막판에 내가 마음을 돌려서 내가 죽을 때라도 돼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못 먹으셨다면 천국 못 가셨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무 미안하지만 너무 안타깝지 50대 초반에 진짜 불쌍하더라고. 하나님은 왜 이런 분을 일찍 데려가셨을까? 이해가 잘 안 돼. 지금도 사실 100%. 하지만 그 남편을 통해서 이 가족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고 와이프가 남편이 죽었는데도 나한테 너무 신나서 얘기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우리 지금 BMR A조에서도 우리 집사님 형님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내가 항상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장례식 가서 위로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뭐 안타깝지. 근데 가장 좋은 멘트는 뭐냐면 우리는 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는 시기만 다를 뿐.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서 다 만나잖아요. 우리 천국에서 만난다는 우리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떠나는 게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난 장례식 가서 많이 위로해 주거든. 우리의 소망. 언제 죽을지 몰라. 또 내가 얼마 전에도 내가 예전에 30년 직장 다녔었던 사장님이 64세로 지난주에 장례식장을 다녀왔거든. 그분도 장로님이셔. 근데 그 아이들이 엄청 울더라고. 우리는 언젠가 다 천국에서 만나.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100년의 삶은 잠깐의 소풍이야. 이 소풍을 잘 끝내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 대신 말한 대로 항상 나는 그걸 잊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서 내가 60세에 죽을지 80세에 죽을지 모르지만 언젠간 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그건 확실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이고 정민아 왔구나. 잘 왔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는 게 내가 가진 내 소명이고 내 사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 내 거가 돼야 돼. 일단 먼저 내 거가 된 다음에 내 거가 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 이 좋은 거를 전하고 싶어지고 말한 대로 선행과 경건 생활을 하고 싶어지게 돼. 그렇게 변화가 내 스스로. 그러면서 계속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어른들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실망스러워. 난 여러분들이 이 젊은 나이에 이런 거를 한다라는 게 너무 고마워. 이 젊은 나이에 이런 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고맙고 이 젊은 나이에 이걸 시작한다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엄청 기대가 돼요. 우리가 2단계 끝나면 우리 헤어지지만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잊지 않고 생각날 적마다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때때로 수시로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이 전도폭발은 그것 중에 작은 일부의 훈련일 뿐이야. 나는 항상 이 전도폭발 훈련하는 이유가 이 강의안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더 주고 싶어서 강사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내가 변했으면 좋겠어. 내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다 달라, 모양은. 다 달라. 주진이는 여러 가지 사명 중에 바이올린의 삶이 있고 다 모양이 다 달라. 그 모양 안에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있어. 그런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 단계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할게요. 어떡해. 시간 또 엄청 지났는데 미치겠다. 이동철 집사님 어디 계셔? 빨리 다음 단계.
마무리 다음 단계 우리 마지막 종강하고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해. 이동철 지사님 어디 갔어? 조 지사님 빨리 하세요. 빨리. 안 들려 안 들려. 다 마쳤습니까? 왜 또 소리는 안 나게 하셨어요, 또? 예. 저 나갈게요. 얼른 하세요. 죄송해요. 예. 우리 세이마 몇 시까지지, 우리가? 한 15분, 20분 사이에 그래요?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뭐, 알아서 돌아오실 거예요. 예, 그럼 광고 하나 미리 할게요. 그 다음 주에 될 수 있으면은 12시 반에 그 복음 제시를 좀 조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스트에서는 벌써 6조 이상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게 남한테 이렇게 전하면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스트이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전하면은 그분들이 XE 프로그램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복음 저스트이 본문이 조금 새롭죠. 그러니까 이걸 아마 듣게 될 거예요. 아마 3, 40분이면 끝날 거예요. 빨리 하고 끝나고 이 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지금 신청한 친구가 첫날에만 내 개인톡으로 이렇게 3팀이 신청을 했어요. 갖고 왜 이렇게 저조하지? 갖고 좀 근데 여러분들이 좀 훈련생이랑 시간을 의논해가지고 좀 빨리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의 전도 계획은 우리 이동철 집사님하고 나누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할까요? 갑자기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게 돼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번 주에 그 큐티한 거라던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질문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우리 지은이가 저기 큐티 올렸어요. 나는 우리 지은이가 한 건 줄 몰랐어요. 이렇게 보는데 뭐 무슨 교재책에 나온 내용인 줄 알았어요.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라.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솔로몬이 낱낱이 역사가 다 기록되듯이 분명히 천국에도 우리들의 삶이 다 낱낱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애쓴 흔적이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꼭 제 머리를 치는 듯한 묵상을 우리 지은이가 했군요. 맞죠, 지은이? 지은이가 네. 한번 나눠볼까? 저도 사실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 너무나도 익숙한 책이었고, 사실 그런 인물 관련된 일화들을 잘 알고 있지만 세심하게 쳐다 들여본 거는 작년부터였거든요. 근데 이게 한 명 한 명 다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름들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일생을 평가하는 그 딱 한 줄 한 줄들이 어느 순간부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뭘 성공을 했고 아니면 누구한테 잘했고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기준으로 딱 한 줄이 기록이 되니까 솔로몬도 그렇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의 그 딱 한 줄은 어떻게 기록이 될까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XE 하면서 사실 저랑 저희 조가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게 제가 이제 저의 그 지인 한 명 이렇게 섭외해서 같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세 명을 이렇게 섭외하고 약속을 잡는 과정들에서 계속 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를 못 구했는데
아, 왜 그럴까 딱 멈춰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좀 제가 쉽게 하려고 했던 마음도 있고 그냥 기도를 충분히 안 한 상태로 그러니까 되는 사람만 부르려고 해서 하나님이 좀 이번 주에는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좀 제가 오랫동안 전도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 조금 두려움 때문에 다가가지 못한 친구에게 전도를 하려고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아, 예.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 2단계 이 강의 듣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아무 이야기도 괜찮아요. 좀 나눠주실 분 있나요? 우리 종영 군이 한번 나눠주죠. 뭐 사실 제 훈련생하고 일이 있긴 있었는데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훈련생이 이제 엑스일을 그만두게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저께 만나서 밥 먹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엑스일을 다시 하는 거는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시 나오겠다고 말을 해서 네. 잘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기에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누기가 좀 훈련생이 누구죠? 제인가? 아닌가? 권재인가? 훈련생이. 네, 희재라고 권희재라고 있는데 권희재. 그렇군요. 그 권희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세한 사항은 못 들었어요. 저희 첫째하고 친구인데, 그래요. 우리 하은이도 저도 뭐 지금 훈련생인 현수 아까 들어왔다가 나갔지만 현수랑 계속 하고 있는데 서로 각자의 삶이 워낙 바쁘지만 계속 시간을 맞춰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자꾸 그 전까지 한 2번이 약속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강의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도 조금은 그냥 되게 당연하게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어쩌면 그걸 조금 더 공격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오늘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전도 대상자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간절한 대상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사랑에 빠져도 상대방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이제 또 그러다가 보면은 또 어떠한 본인이 그 대상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더 계획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하면서도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성에는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많이 있어요. 침묵하지 마라. 말씀을 가지고 한 발짝 떼는 그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발짝 떼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고 이렇게 주저앉고 한 발짝 물러서는 게 또 그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안에는 다 지금 역대하의 르호보암의 그 신앙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저는 그게 다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도 의자 예화 들듯이 재정이나 건강이나 자녀 문제, 인간의 생로병사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시편 128장 1절을 보면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좀 그렇게 하면 돼요. 누가
그래요. 집사님 보고 그랬대요. 집사님 그 묵상을 왜 해요? 매일같이 왜 말씀을 봐요? 이제 그렇게 물어봤대요.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아, 그냥 양치질 하듯이 해. 매일같이 양치질 하잖아.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게 왜 우스운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겠더래요. 그러니까 좀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수 때문에 우리 훈련생방이 이렇게 조용하지 않고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 때. 우리 민수가 뭐 지하철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늘 좀 그래도 침묵하지 않고 그 반응에 적극적인 것 같아요. 우리 민수가 좀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마이크 켜고 오케이. 약간 당황하진 않았고요. 왠지 제 이름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팀전도 1회를 마쳤고 오늘 4시에 분당에 가서 2회, 2, 3회 팀전도를 진행을 하고 또 내일은 정말 친한 친구한테 한번 교회 온 적이 있는 친구한테 개인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다른 지체들보다 이렇게 수월하게 되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친구를 섬기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같이 큐티를 한 지가 이제 올해 말이 되면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몇 주 동안은 음성으로 호응을 해줘서 되게 기분이 좋아서 호응을 해준 날은 항상 전도 나눔에 그 친구가 전도 나눔을 해준 대로 올려드렸는데 요즘에는 지금 한 3주? 이제 4주 정도 제 연락을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도가 많이 필요한 친구고 또